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만족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좀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시고 한번 대답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가?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만족한 삶을 살기 원하죠. 누가 늘 부족하고 또 채워짐이 없이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만족한 삶을 위해서 땀 흘리고 또 수고하고 노력을 하죠. 여러분,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전에 보니까 모자람이 없이 마음의 흡족한 상태를 만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모자람이 없이 마음의 흡족한 상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느 조사기관에서요, 코로나 이후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치자고요. 그럼 코로나 이전에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정말 당신은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코로나 이후의 삶보다는 덜했겠지만 코로나 이전의 삶의 역시도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만족하려면 얼마나 가져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뭐 큰 회사를 가지고 있어야 만족할까요? 아니면 뭐 으리으리한 뭐 100평이 넘는 아파트에 살면 만족할까요? 날마다 화로 연락하면서 먹고 마시면 그게 만족감을 줄까요? 그래서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만족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도요,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1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눈은 보아도 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 들어도 귀에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이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까지 해서 4번에 거쳐서 만족한 삶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또 전하고 우리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만족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만족한 삶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뭘 깨닫고 또 결단을 하셨습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유롭게 하는 율법, 복음,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요, 듣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실천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잊어버리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결단한 말씀을 실천해서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자, 오늘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말씀 16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고요.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만족한 삶의 제목, 만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만족한 삶을 살자. 다윗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 산업과 잔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 지금 상황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셨다고 믿을 때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만족한 삶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했다면 이제 만족한 삶의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할까요?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자. 훈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자, 사람에게 양심은요, 선과 악을 깨달아서 바르게 행하려는 의식을 갖게 하는 곳이 바로 양심이에요. 양심.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양심도 없는 사람이야. 세상에는요,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자, 이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바울은 이런 성도를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해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잖아요. 호박에 뭐 한다고요? 침 준다고 그러잖아요. 호박에 침 줘봤자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 그냥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만약에 양심이요 화인 맞아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세상에 나가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아니면 세상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만족을 하나님에게서 얻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세상 것, 물질이나 세상 즐거움 등으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거 뭐 그 이 삶이 당연하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기쁠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다행히도 지금 이렇게 보면 밤마다 내 양심이 자신을 교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밤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 하나님이 내 양심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지.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밖에 복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자, 하나님의 훈계, 즉 말씀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이 너는 철들었어, 좀 어느 정도 이제 됐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모가 훈계해도요 그걸 달갑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춘기 때나 어릴 때는요 뭐 훈계하면요 잔소리한다고 들어요. 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성장하는 깊은 신앙의 단계에 이르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훈계하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게 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해요.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복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19편 오늘 7절에서 시편 19편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인해서 이 말씀이 어찌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마치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늘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체험의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굉장히 이 삶을 통해서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 소박의 침주기식의 어떤 마음, 우리 양심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가장 불행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교훈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 이렇게 한번 삶의 변화를 가져야지 라고 하는 것을 결단했으면 삶에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시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헛되고 헛된 것들을
채우려고 할 때, 그걸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할 때 나는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양심이 살아있어 말씀으로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삶,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우리가 고백했다면 이제는 한번 따라가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마음이 자주 흔들립니까? 금방 이랬다 해놓고 금방 또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신앙도요,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금방 이 흔들림이 커요. 많아요. 다윗이 오늘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지금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서 평안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정말 숱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 그리고 고난도 많이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나름대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이런 생각이 먼저 딱 들어와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왔지?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하나님이 피할 길을 미리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살아계시면. 그래서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야.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 뭐예요?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소원하는 것이 잠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믿음이 강했다 또 약했다,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이건요 분명히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으로 나와야 될까요?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흔들려서 시험 들어서 교회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니라고 그랬잖아요. 기도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막 세상 사람들과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자신이 흔들리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오늘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탄할 때뿐만 아니라 위기를 당할 때도,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픈 일을 당할 때도, 또 괴로울 때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항상 동행하는 삶이 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물론 잠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예 흔들려서 뽑혀서는 안 되잖아요. 믿음이 뽑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기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많은가. 활동이 딱 제한돼 가지고 집에만 딱 갇혀 있으니까요. 자유롭지 못한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자유로운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달았고,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참 고통 중에 있었을 때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고 전화만 했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까딱했다가는 숨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오늘 또 차 타고 오면서 집사님 그랬잖아요. 아유, 한 주간 예배 안 드리면, 안 드린 것이 막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있고 어떤 교제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여기 계셔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린 것하고 한 분도 없는데 집사람 혼자 있고 방송실에 부목사님 있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헝 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얼마나 기분이 쎄하겠어요. 예, 한 분이라도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자, 오늘 여러분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이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집사람한테는 직접 얘기 안 했는데 어제 우리 모임에서 그랬어요. 아니, 몸이 기능이 이게 좀 안 좋아지니까 있잖아요. 말하는 것이 좀 짜증내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딱 지적을 하더라고 저한테. 여보, 요즘 들어 말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고 그래.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마음이 확 찔리더라고 보니까. 그래 내 자신 한번 돌아봐서 그렇구나. 내가 말투가 톡톡 쏘는 어떤 말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느꼈어. 그래갖고 확 바꿨잖아요. 그랬죠? 바꿔줬어. 이게 빨리 바꿔야 돼. 진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 어떤 마음이라든지 내 어떤 몸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 말이요 꼭 삐뚤어진 말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 조금 내가 넉넉하지 못해도요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라요.
지금 현재의 삶에 기쁨이 없고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감이 없으면요, 더해줘도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절의 끝에 보십시오. 세 절이 아니라 세 단어를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리니 그랬잖아요. 살리니. 자,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뭐 한다고요?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자,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유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수월에 버리지,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고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기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고백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몇 가지 마음 중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어요. 동시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지 않는다고요? 수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읽으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너희들이 믿느냐? 믿지요? 믿습니다. 그러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수월에 내려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는 이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수월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쁘고 마음이, 우리의 영도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 보이지 않고 다가오지 않았지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힘들다고 말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예요. 아니면은 경제의 문제에 벗어나면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문제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복음성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만족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내가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기쁨에는요, 느낌을 통한 기쁨, 즉 오감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성취를 통해서 얻은 기쁨이 있지요. 즉 취업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돈을 벌었다든지 결혼을 했다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오는 기쁨, 이게 성취의 기쁨이죠. 자, 그리고 베푸는 기쁨도 있습니다. 즉 자원봉사를 할 때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할 때 오는 기쁨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기쁨들은요, 조건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씀을 해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자,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뭐예요?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기쁨이에요. 일찍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기쁨을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사람들이 만족이 없고 진정한 기쁨이 없는 이유는 참된 만족, 기쁨을 주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된 만족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만족은 예수님
한 분만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